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문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나아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서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참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썼었던 인물이 있고 또 한참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사용되어졌던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참이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라고 생각이 들 것만큼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느헤미야서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 마음을 강하게 지키고 또 견고하게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큼 굉장한 탁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었고 기도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기도함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만 아뢰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만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품었고 그 생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느헤미야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움을 가지고 감당하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 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강하게 도전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왔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상황만 본다면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황폐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을 본다면 사실 절망에 빠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통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통탄합니까? 통탄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몹시 안타깝고 한스러운 마음이 있다. 몹시 탄식할 만한 데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마음이 꺾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쓰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도전받아야 할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통탄할 만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통탄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마음에 품고 정리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고 확인하고 찾아가야죠. 그리고 약속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에게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와 그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둘러봅니다. 그 상황을 둘러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17절과 18절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통탄에 빠져 있지 않고 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귀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모든 여건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만 나누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자 사람들이 꺾여 있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자, 건축하자 라는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하는 바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나눌 때에 서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저 그렇지,
뭐 맨날 똑같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사건이 뭡니까?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나눌 때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절 볼까요? 19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일어설 때에 반드시 오늘 이 19절 말씀과 같이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을 때 일어납니다. 악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그 회방을 통해 뭘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너뜨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마지막 20절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신분이, 그의 능력이 강해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한 바를 위해서 왔고 황폐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대적자들까지 와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통탄의 현장이지만 그 현장을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함을 통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조롱이 오죠. 비난이 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지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성벽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수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좌절 때문에 또 절망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득 안고 살아갈 때에 절망으로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의 은혜 속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둘씩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조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가음정재단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제 118주년 동안 지켜오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가음정교회도 지켜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기대하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모이시는 분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키와 유니기 학교가 있습니다. 모이는 시간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요기도회의 전남 동부교회 박광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테인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부흥의 인도차 출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 부흥의 집회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함으로 말씀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